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5회 리캅스 불경연구 다시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회에 선정한 논문은요, 저희 불경연구 제66호에 실렸던 위태천의 다양한 병모, 한국불교, 그리고 보다 넓은 아시아적 관점에서 입니다. 예, 이 논문을 쓰신 분은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드퍼 유니버시티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수정 교수님이십니다. 김수정 교수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퍼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저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자분들께 또 옵션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먼저 제 논문의 개요에 대해, 이게 영문 논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조금 요약도 하고 또 그 요약과 동시에 좀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조금 풀어서 그 말씀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정 교수님, 제가 토론자분들 소개 끝나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수정 교수님 논문을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자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용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최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아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1부에서는 김수정 교수님의 발표를, 이게 사실은 이 논문이 제가 한국어로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고 영어로 쓰여졌을 뿐더러,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제1회 무진학술상 시상을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에 선정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독자분들께서 읽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수정 선생님께 한국어로 설명을 부탁드렸고, 1부에서는 김수정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간단한 이해, 논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거는 앞에 조금 이제 살을 붙여드리면, 제가 논문 쓰기 시작할 즈음이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친 2014년 즈음이었고요. 보통 이제 박사 논문이 마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통, 리바이즈,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서 책으로 내는 게 이제 미국 서구학계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순서인데, 그거를 고치기 전에 이제 다른 연구주제를 한번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좀 숨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쵸. 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심리적 거리를 좀 두면서 다른 연구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돌아가서 다시 리바이즈를 해서 이걸 책으로 내자 하는 그 시기에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여기서 불교학 연구에서 이제 치러주셨지만, 논문을 쓴 시점은 굉장히 2015년에 쓴 논문이긴 한데, 물론 인문학의 시기는 느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리비전을 많이 거친 논문이라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넣었다 뺐다 그렇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마지막 66호에 나온 논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프레젠테이션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용 면에서 제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의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연구가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해 어떤 의의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인데요. 실은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실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태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면으로는 앞으로 불교학 연구를 하시는 분 혹은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 분께서 항상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었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외국 학자들의 그런 방법론 혹은 최신 경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이 어떤 지적 계보라고 할까, 이 논문이 어떤 전체 맥락에서 어느 지적 계보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조금 옛날 사람이죠. 롤프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계 사람이고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스타인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 스타인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이분이 유태인이라서 이제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니까 프랑스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자기는 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불어식으로 불려지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이분 이제 이름을 롤프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근데 또 티벳에 관심이 많은 티베톨로지에 관심이 많은 티벳 학자였고, 또 사이놀로지도 하셨던, 그러니까 중국 학자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언어만 보세요. 독일어, 이제 프랑스어, 중국어, 티베터, 그다음에 일본에 또 계셨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추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굉장히 좀 선구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특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불교 신화학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서브 장르를 이제 말씀하신 분인데, 이게 부디스트 미톨로지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에 대한 연구들, 우리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시다시피 불교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힌두교에서 브라만교 이런 거 받아서 굉장히 이게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이 개개 신들의 역할보다는 누가 뭐 하는지보다는 이 신들이 갖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심볼, 상징,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분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뭐 철학하시는 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역사적인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을 찍고 계속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통 대부분의 아주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이 부디스트 미톨로지는 거기에 약간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도 좀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이렇게 점프를 해요. 이분 연구를 보면은. 그리고 그런 에어리아도 점프를 해요. 그리고 다루는 텍스트도 점프를, 그 사이를 많이 점프를 해가면서 어떤 패턴을 보는 거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연구 경향이에요. 보니까 당시 프랑스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프랑스 지성계, 맞아요. 레비스트로스도 있고, 레비스트로스, 맞아요. 스트럭처리스트, 맞아요. 구조주의적인 영향 하에. 맞습니다. 이분 동료였어요. 같은 학과 교수 친구가 레비스트로스였어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랑 교류를 하면서 구조주의 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신화학, 맞아요. 하고 싶은 말 기억이 나는데, 딱 좋았어요. 요리보다 이제 밥상 차림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개 신이 아니라 신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펑션이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떤 상징을 굉장히 더 중시하는 연구 경향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 경향을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영어 논문인데, 굉장히 짧고요. 이분이 주로 프랑스어로 논문을 많이 내셨는데, 이거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웬디 데니 굉장히 유명한 힌두교 여성 학자시죠. 이분이 이제 에디팅 하시고 트랜슬레이션 하신 이 논문이 굉장히 진짜 선구적인 논문이라서, 부디스트 미톨로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이거를 제가 일독을 추천드리고, 이분이 제자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일본인 제자분이 한 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에하나가 노부미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지금 한 60대, 한 70대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2002년도에 2권의 굉장히 두꺼운 방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 하나가 이제 다이코쿠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하칼라라는 신이에요. 이 신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구조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칸논 헨요단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부작으로 하셨는데, 혹시 또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부디스트 미톨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영향 하에서 이런 방법, 이제 이야나가 노부미 선생님이나 스타인 같은 경우 위태천에서 얘기를 해요. 위태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연구에서 좀 빠져있는 게가 한국의 위태천
사람이에요. 두 분 다 언급을 전혀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자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위태천에 관한 논문을 한번 써보자. 근데 한국어를 조금 초점을 좀 넣어보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이 부디스트 미톨로지가 또 여기에 대한 또 약간 반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시적으로만 보다 보면은 다시 총체적인 접근도 좀 중요한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한번 잡아보자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회오리 감자라 그러나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맞죠? 그러니까 공치적으로도 가면서 시간 흐름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패턴을 같이 보는. 근데 그게 실은 기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거를 정말 회오리 감자를 잘 표현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원하고 싶은 그림은 하고 싶었던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최선 선생님처럼 미술사 하시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제 토론자로 모셨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논문이 미술사 논문은 아니에요. 제가 미술사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불교 학자들이 너무 그런 물질 문화 그쵸. 도상으로 나타난 부분을 너무 미술사 하시는 분한테만 크게 떼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저희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버나드 포우라고 하는 프랑스 선생님이신데 이 논문이 굉장히 1998년에 나온 논문이 굉장히 학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었어요. 이게 네, 미술사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불교학 하시는 분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한 논문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만약에 불교 미술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미술사 하시는 분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문헌학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야도 불교 안에서 불교 전체 신앙 특히 신앙을 볼 때 다른 너무 문헌 중심만 보다 보면은 빠지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논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저게 중요한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호레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은 그 누구지? 샤프 로버트 샤프 샤프 선생님 말 그 인도 UCLA에 계시는 인도 쇼팽 쇼팽 맞아요. 솔직히 저런 맞아요. 시골의 생각을 이 쇼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문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대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저 1998년에 맞아요. 쇼팽 선생님 이게 약간 그 시대적인 있는 자이가이스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샤프 선생님도 불교 문헌학이지만 네. 또 부인이 또 미술사학자이셔서 그쵸? 네. 사실은 저 구절이 제가 박사 논문에 인용을 했던 그러셨어요? 아유. 사실은 저 구절에 대해서 미술사학자로서 할 말이 사실은 또 많이 그 최근에 네. 그 불경 연구에 투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하나만 다 들어보는 시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논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위태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논문이 아니에요. 누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문헌도 보고 도상도 보고 여러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인터널 로직이라고 해서 그냥 그 안속에 보이는 어떤 구조, 기능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큰 개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에도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런 사적으로 통시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빠지면은 너무 또 가닥이 안 잡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영어로는 메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부분도 넣었습니다. 논문에. 그래서 인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감정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먼저 맞아요. 이렇게 각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굉장히 복잡한 신이 위태천 신이 근데 위태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불교에서 모셔지는 신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고, 아직 저도 뭐 기원 전 대략 한 1세기 정도에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북인도인지도 남인도인지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이제 엇갈리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측면은, 이제 위태천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 변모를 거치는데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악귀였다는 거예요. 악귀인데 특히 병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여성 관련, 그래서 어린이 혹은 산모를 공격해서 그 이제 약한 약자들을 질병에 걸리게 하는 악귀의 우두머리였어요. 악귀 중에서도 굉장히 급 있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약간 순화가 돼요. 그래서 약 7, 8세기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격이 조금 격상을 해서 이제 마하바라타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시바, 그쵸? 인도 인도 신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시바의 아들 정도까지로 이렇게 승격을 하는데, 이게 또 시바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이런 신들은 여러 가지 인도 문헌에서 여러 다른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그니, 불의 신이라고 하는 아그니의 아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헌을 보면은 뭐 군사의 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가 조금 중요한 게, 계속 나중에 도상이든 문헌이든 요게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을 읽으면서 네. 잠깐 살짝 쓰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 관련해서 무슨 셔스티가 이제 6번째라는 뜻인데, 6번 이제 애가 태어나고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사실은 그때는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번째 되는 날 와서 애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애가 없는 사람들은 애를 갖게 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양면성. 양면성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 양면성이 실은 위태천 말고 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아니, 애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애가 없는 사람들은 또 애를 주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근대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모순인데, 인도적인 사고방식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가네시 같은 경우 그 코끼리 머리하고 있는 가네시 똑같아요. 그 가네시가 그 God of Obstacle 그런 영어로는 뭐냐면 장애를 일으키는 신인데, 또 장애를 없애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주기도 하고. 이게 양가성이 거의 모든 신화에게서 나타나요. 그 위태천은 바로 그런 측면을 지금 함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예. 아니 제가 정말 알고 여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시바의 아들, 아그니의 아들, 군사의 신 이런 것도 있고, 또 동자 항상 이제 그런 표현되는 게 이제 동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인지는 처음 그 악기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되겠죠. 근데 동자의 모습이면서 또 빨리 달리는 능력. 요 능력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열반경 이런 데서는 나중에 보면은 막 사리를 수호하는 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굉장히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요소가 나중에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요 초반에 보면은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잘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바의 이제 그 여성 그 카운터 파트가 파르바티라고 하는 여성 신이 있는데, 이제 아들로 해가지고 가네시, 지금 말씀드렸던 가네시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이 수문의 신,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논문에서 조금 짧게 다루긴 했지만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이러한 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마침 또 우리 최선호 교수님께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시카고 대학이 이렇게 Art Institute of Chicago라고 하는 굉장히 특히 남아시아 쪽 예술품이 굉장히 많은 좋은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 장면을 굳이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여기가 시바고 여기 파르바티인데, 여기가 이제 가족 사진이죠. 여기 아들 이제 위태천인데, 이게 지금 여기 인도 네팔 쪽에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확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기가 있어요. 공작. 공작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제가 확대를 해드렸는데, 공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한 분석을 논문에서 했었고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이제 위태천이 언제쯤 이제 스칸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중국을 넘어왔는지도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당나라 시대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위태천에 대한 신앙이. 그리고 송대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게 잘 도상이나 뭐 목조상이든 엄청 많이 남아있는 게 그 시대쯤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 중국에서 특히 많이 좀 부각되었던 것 같은 게 군사의 신의 성격이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화천왕,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화천왕의 번석으로 이제 어떻게 불교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군사적 성격, 위태, 위장군, 동진,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한력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불경 안에서도 이제 위태천이 점점점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반열반경이라든지 금강변경 같은 경전에 위태천이 언급이 되고 조금씩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중국화된 경전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이제 찬수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법원주림 7세기 책이고요. 네, 도선율사라고 이제 율사 남종 이제 남선 이제 율사가 계시는데 요 도선율사 감통록이라고 하는 역시 당나라 시대의 책이 굉장한 큰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위태천 신앙을 부흥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태천이 만약에 뭐 캐릭터가 하나 소개되면은 그 캐릭터가 의미를 가지려면 캐릭터에 관련된 내러티브가 막 소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인도에서는 그 스칸다에 대한 내러티브가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나 아니면 뿌라나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 중국에 올 때는 불교 경전에서는 그런 내러티브 저 금강명경 이런 데 스칸다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금강변경에서는 실은 소개는 안 되고 이제 언급하는 되게 이게 호법신으로 12신 중에 한 신으로 호법된 그러니까 명칭만 나오는 정도고 근데 열반경에서 조금 더 내러티브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리신앙과 관련해서 붓다가 열반에 들었고 이제 어떻게 되면서 뭐 이제 대를 지킨다, 사리를 지킨다. 예, 그런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는 인도에서는 불교 안에 스칸다 얘기가 없는데 중국에서 스칸다가 소개되는데 이야기를 무슨 법원주림이나 아니면은 도선율사, 감통록 이런 데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텍스트로 내러티브가 전달된 게 아니라 구조로 이 힌두 신화들이 소개가 된 건가? 약간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조사를 못했지만 실은 제가 그 논문 앞부분에 이 위태천에 대해서 논문이 프랑스어로 또 한 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00년 전에 쓰여진 논문인데 거기 보시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을까 노엘 페리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그 관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찬술경 이 경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 법화경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법화경 같은 주요 대승 경전에 변상도가 그려지는 시점이 생기게 되는데 변상도 맨 앞에 위태천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근데 비슷한 이제 제가 조금 논문에도 자세하게 적긴 했지만 이게 경전을 이제 장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경전을 이렇게 수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경전 자체가 법사리니까 사리신앙 수호 관련해서도 이제 왜 위태천이 여기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왜라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왜라는 질문을 자꾸 지금 저는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례를 나중에 이건 한국에서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수육제를 굉장히 조선시대 때 많이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삼정탱화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위태천이 꼭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의례 도량을 수호하는 신 이런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되면 조선 후기 말게 되면 굉장히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몇 슬라이드 전에 공작새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힌두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 신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많은데 신들을 구분할 때 지물도 있지만 무슨 동물을 타고 있느냐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도상적인 그걸 해석할 때 포인트인데 위태천은 항상 공작을 타고 있어요. 물론 공작명왕 이래가지고 또 다른 신이 있기는 밀교 신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8, 9세기 스칸다의 모양이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드린 아이의 모습이고, 오른쪽 이제 제가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병렬한 이유가 얼마만큼 인도화와 중국화가 달라 보이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식의 연결성은 계속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오른쪽에는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해서 나온 건데 청나라 시대에 나온 거고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바로 이 작품에서는 잘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11세기, 12세기부터 중국 도상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이 공작이 없어지고 이 투구에 공작의 털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작새는 안 타고 있지만 그 투구 굉장히 이제 좀 이따 제가 저 노란색이 털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른 예를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략 제가 보기에는 기록상으로 볼 때는 고려시대 정도에는 들어온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한 송나라의 위태천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크게 변형 없이 많이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상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고려 시대의 작품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일본에 있긴 하지만, 이거 법화경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보이시죠? 이게 위태천이고요.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표현 방법이 많이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능은 많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표현이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도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표현의 그런 미디엄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도 많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불상이 많이 나와요. 위태천 불상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사찰의 입구에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위태천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맞이하는 쪽으로 있고, 포도야상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실은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롤프스탕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수문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문의 신인데 원래는 가네샤예요. 가네샤인데 이게 중국에 오면서 미륵 포대 화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기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명은 동진, 어리고 깨끗하고 빠르고, 나머지 한 명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느리고, 이런 식의 바이너리를 항상 그 긴장감을 항상 보여주는다는 얘기를 분석을 스탕이 벌써 하고 있어요. 근데 포대 화상이 가네샤가 그렇게. 그러니까 둘은 다른데 기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게, 가네샤가 왜 포대 화상이 돼요? 그게 아니고, 둘의 기능은 똑같아요가 초점인 제가 말한 게 거예요. 아니라 어차피 거기에 누가 있어도 이렇게 위태천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물이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탱화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이왕 말씀드린 건데, 위태천이 또 예적금강하고 이게 페어링이 돼요. 예적금강은 화장실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purity, impurity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위태천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그 송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송대를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시점에 중국에서 관음신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관음신앙이 어떻게 위태천하고 연결이 돼서 위태천의 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이 좀 많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또 완전 이제 박사 논문은 일본을 많이 중심으로 썼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위태천 신앙도 제가 조사를 꽤 했는데, 이 논문에는 실진 않았어요. 지명 관계상.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은 선종 사찰에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목조상으로 많이 남아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에서는 선종이 주로 위태천을 이제 쥐계 관련해서 개를 지킨다라는 도선율사 감통록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위태천이 승려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냐면은 이 승려들을 개를 잘 지켜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게 선종에서 굉장히 그런 위태천의 면모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특정 종파와 굳이 연결되는 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약간 맨 처음에 태어난 거는 도둑인데 나중에는 다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맨 처음에 태어난 그라하 아까 이것도 가가지고 빨리 가서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빼앗아 오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다 뭘 지키는 식으로 경찰 그쵸. 역할, 도둑, 맨 처음에 도둑으로 시작했는데 얘가 커리어를. 음. 네,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여전히 통시적으로 보이고 공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양가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많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폴리스가 그럼 도둑이가 도둑과 경찰이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다르지 그렇죠. 네. 예. 그런 애들이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마지막 한국의 이제 변형을 찾아보면은요, 이제 이 위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수용내신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능을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군사의 신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 한국적 전개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예로 조선시대 신중탱화를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도상을 많이 이제 텍스트처럼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신장으로 어떻게 변모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주요 신장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좀 위태천에 많이 꽂혀있기 때문에 좀 편향된 거긴 할 수도 있겠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위태천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와요, 탱화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무슨 감초처럼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삼정탱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석천, 범천, 요런 그런 힌두교의 제석천이라 그러면 인드라고, 범천 그러면은 브라마거든요. 이런 신들하고 계속 어떤 인도적 변형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석천이 한국에서는 여성신으로 이렇게 여성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근데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석천, 인드라와 브라마가 있고 예, 아기로 예, 밑에 이때서는 도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삼중구도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적 요소가 계속 리피테이션이 보여요. 재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대자제천, 마하슈베라가 저거 아빠예요, 시바. 네. 아빠랑도 가끔씩 페어링이 되고 뭐 예전금강 말씀드렸는데 화엄신종도 재밌는 게 화엄신종은 아시다시피 화엄경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신종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제 연구가 아니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게 로컬 신들도 많이 들어가 도교 신도 들어가 있고 무속 신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화엄신 중에도 우리 위태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 이제 조금 더 몇몇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범천, 제석천, 위태천 이런 구도. 요거가 조금 잘 보이겠죠. 제가 공작색 털 말씀드릴 때 제가 왜 위태천에 처음부터 관심이 생겼냐면 이런 탱화를 막 보다 보니까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이렇게 화려하게 깃털 모자 쓴 이 인물이 궁금해서 한번 써보자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몇 년 걸렸죠, 이거 연구하는 그랬고, 이제 잘 안 보이셔서 제가 노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거는 이제 범천, 제석천, 위태천, 백사위신, 특히 이런 굉장히 복잡한 탱화일수록 위태천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위태천의 한국적 변형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태천이 끊임없이 변모를 합니다.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쾌열이 감사 생각하시면 변모도 하지만 계속 어떤 연속성도 있는데 한국에서 좀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떤 토속적인 측면을 또 받게 돼요. 한국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신 있죠. 산신각에는 산신. 보통 나이 많은 할아버지, 수염이 할아버지로 호랑이 탄 사람으로 신으로 많이 도상적으로 보이는데 고은사라는 절하고 영남대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요거 보면 이게 위태천인데 산신이라고 불러요. 요 작품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저 탱화에. 위태천이라고. 그래서 제가 산신을 본인도 자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만든 사람들. 네. 이거 위태천 도상을 그려놓고 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각에다 위태천 도상을 모셔놓고 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태천이라는 생각이 이씨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떤 저작자와 그거를 설치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가지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산신이라고 모셔지고 있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거는 여기 대형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20세기 초 작품인데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이게 우리 이제 위태천. 근데 무속 쪽에서는 동진보살로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동진보살은 아주 초기부터 중국 불교에서 나오는 번역어 중에 하나라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런 작두 관련해서 작두 대신으로도 위태천이 모셔지기도 하고, 요거는 약간 또 위태천이 저기 관우 신앙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서 여기는 약간 젊지 않죠. 좀 늙었죠. 이게 관우랑도 조금 스카분 되어 있지만 이거는 위태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 도상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현재 지금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은 부적입니다. 근데 이게 위태천이 또 부적을 어떻게 수호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초 민속박물관에서 수정하고 있는 작품인데, 보면은 이 네 가지 부적이 뭐 이렇게 각각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 부귀를 바란다든지, 뭐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든지, 뭐 그런 저기 네 가지 부적이 있고, 위에가 보시면 위태존 천상 동진보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무속 혹은 불교 바운더리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용이 이루어졌던 거가 아닌가 하는 이제 내용으로 결말을 짓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어를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세부적인 내용으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 나무만 보시고 숲을 안 보실까봐 다시 숲 얘기로 돌아가면은요.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스스로 어떤 학자냐 할 때 동아시아를 한 큰 덩어리 안으로 보는 연구 경향을 선호한 학자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칸다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인도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한국 불교 연구할 때 우리가 보통 중국 굉장히 많이 보죠. 아니면 일본 자료를 많이 보고, 근데 그런 중화권 프레임을 넘어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의 크리틱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런 한국적 전개의 특징, 그러니까 앞에 그 선행 연구에서 한국적인 연구가 없었다고, 서양권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는 미술사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특히 불교 무속 간의 영향 관계가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불교 하는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불교 학자들이라도 한국 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그런 도교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종교들 연구를 같이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태천이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신이어도 상관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위태천에 꽂혔을 뿐이지, 예를 들어 뭐 가네시가 됐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호법, 뭐 관음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여지껏 한국이나 특히 또 외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불교 신앙 연구를 할 때 큰 존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살, 그쵸? 보살도 많이는 안 돼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건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영향을 받은 거겠지만, 특히 우리가 호법신이라고 약간 밑으로 내리는 힌두교에서 습합된 신들을 대바신이라고 천부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들이 굉장히 실은 더 일반 민간들 생활에서는 더 중요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만 보지 말고 못난 사람도 좀 보다 보면은 불교를 보는, 예, 소홀인 것을 보면은, 네, 좀. 근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불교가 이제 신관이 바뀐 거, 불신에 대한 신관이 바뀌면서 불단은 이제 코스믹 부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워줄 천부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게 되거든요. 실제로 인간한테 이익을 주고.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거는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저는 뭐 100년, 200년 제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드리는 분들은 봤어도, 저 밑태천한테 저를 내가 밑태천을 모신다, 밑태천이 내 삶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응. 사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 사실 그 사람들이 저런 무슨 천신들이 다 일반 사람한테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신부님들이 들어가서 그 부처님 불사 앞에 절을 하지만 사실은 양쪽 뼈에 걸린 불사를 향해서 다 절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강력행도 있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드리고자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사천왕각의 어떻게 보면 수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신이잖아요. 하지만 사천왕은 밖에 있죠. 그쪽 밖에 사찰의 입구에 이제 천왕문이라고 따로 만들지만 이 밑에서 재밌는 게 정각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신종 불화가요. 근데 신종 불화를 하면서도 신선님들을 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한은 아미타나 이런 고산의 분이겠지만 그래도 아주 병시되거나 암시하거나 그런 신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예, 그리고 제 논문 말미에도 적긴 적었는데 이런 천부 신들이 많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모셔진 시점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아직 뭐 스페큘레이션 정도긴 하지만 이제 봉암사 결사 이런 거 있으면서 굉장히 위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중단에 대한 의뢰가 조선시대 때 훨씬 많았는데 결사 거치고 성처스님 거치면서 이런 의뢰들이 반야신경 1회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축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마 그 조선불교 유신론 많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주존불 외에는 맞아요. 그 근대화의 정신과 좀 맞물려 있는 약간 거죠. 일본에서의 어떤 불교 근대화의 영향을 보여지는데 근데 저도 아까 한 선생님 말하고 동의하는 거는 가만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이 연구가 그러니까 롤스탐에서 공시적 연구에서 이제 거기다 통시적인 것들이 보면서 전개가 돼서 그러니까 스칸다에서 유대천 그리고 이제 역할이라는 게 군사이신 뭐 수문 문을 지키고 사찰을 수호하고 또 고려시대만 해도 뭐 경전을 또 수호하는 이런 이제 공식성으로 볼 때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세기 19세기 되면은 그러니까 도교도 그렇지만 칠성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신앙, 산신신앙이 더 이상 이제 일반 향촌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또 뭐 소격서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을 그러니까 방임해 놓은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데 이 종교적인 공간을 가지면은 사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승려들이 그런 거를 다 이제 산신제도 원래 지내주고 그렇게 되면서 근데 기록을 보면은 산신 칠성은 딱 뭐라고 나오냐면 왜 이걸 짓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빠른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재해를 없애주고 뭐 현세 이익을 다 들어주고 뭐 등남을 뭐 기원해도 다 해주고 근데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다. 그래서 다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시기의 공식성을 얘기하면은 민간 신앙이 이제 불교화되면서 그러면서 종교적 컴플렉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16개를 걸어서 산에 가면은 다 있어요. 지장, 시황, 명부가 있죠. 또 연불도 연불당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신, 칠성 다 가요. 근데 다만 거기는 그 신앙의 주체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빌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거를 벌어지고 나는 이걸 왜 하고. 근데 아까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과연 이제 기능은 알겠어요. 사찰을 지키고 뭐 호법을 하고 다 이제 원래 뭐 군사의 신부터 쫙 역할이 있는데 통시적으로. 근데 공식적인 여기서 이제 물론 여러 이제 사초남도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논문에서 핵심은 중요한 신앙의 한 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원하는 사람들이 뭔가 바람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예.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논문에 실은 조금 짧게 질문 감사드리고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태천을 위한 위태천 풍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국에서 생기게 되고 요거가 일본에서 이제 많이 또 이 위태천 후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후쿄 풍경 이래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독송이 되고 그 또 위태천만 위해서 다란이를 이제 독송하는 게 있는데 다란이에 바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재액 면제, 그러니까 재액을 제거하고 구보, 거기에요. 아주 좀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빠른 어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위태천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족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고 다란이에서도 그렇고 부족도 그렇고 결국은 불교의 어떤 중부적 효 그것이 어떤 종교 컴플렉스에서의 불교의 사회적 기능, 대중화 거기에서 이제 위태천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적 사진에도 실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제가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하는 중이라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935년에 박건혜라는 사람이 비밀 업문 불경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도 고서점 가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맨 앞에 위태천이 바로 정확하게 같은 저희 판본으로 위태천이 나타나고 그 뒷장에 관음이 있고 그 책 내용은 여러 가지 불경을 업문으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부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의 부적이 한 50몇 종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부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음이 굉장히 큰 연결고리를 하지 않았나. 관음하고 위태천이 논문에서도 좀 자세히 적혀있지만 둘이 세트로 계속 다니게 되거든요. 중국에서 송나라, 명나라 때 보면은 엄청나게 둘이가 세트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나라 시기에 거기서 어떤 53 변용도 해가지고 관음의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뭐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중요했냐, 그건 제가 계량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관음신앙은 현세 2급이는 그걸로 대표적인 그 조격인데, 관음신 보살이 위태천을 만나서 보다 좀 지분을 넓혀간 대중적 지분을. 네. 그리고 동지모사도 있고, 좀 귀엽게도 생기셨고.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이 부적에 나오게 된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맨 처음에는 애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애기의 목숨을 뺏는 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애를 주는 사람이었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이 애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 근데 이 사람이 애인데 시바신의 애가 됐죠. 힌두 쪽에서는. 근데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는데 가네시한테 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는 결혼을 못하잖아. 그러면은 결혼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평생 애가 돼야 돼. 평생 애가. 맞아요. 그리고 평생 애도 살면서 그러니까 성생활 못해요. 성생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음이랑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중국에 오면서 그런 스토리가 약간 도가 수행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약간 파워를 비축하는 그런 식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얼굴은 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다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대신에 오히려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선 선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 계속 상기시켜주는 나도 이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방에 좀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지금 하임 선생님 정리를 잘 해주셨고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신이요 하고 말을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국에서 이 동진보살 할 때 뭐 어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태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동진보살을 위태천이랑 동일시 하나요? 제가 딱 이 시기 조선 후기 불화성 분자는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산신이라고 쓰여 있는 뜻도 있듯이 이게 통일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관음하고 페어링 됐을 때 위태천이 항상 페어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음이 또 저기 화엄경 우리 화엄경 그 선제동자 또 가끔씩 그 선제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태천이 있기도 하고 위태천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제동자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 고려불화에 항상 선제동자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명청대 영향으로 수월관 정도에 수월관님이 앉아 계시고 정말 선제동자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선제동자가 있고 하늘에서 뭐 경증을 들고 오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대신에 정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어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방법론을 조금 달리 해보자. 제가 이 논문을 쓸 시점도 그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모색을 할 때 쓴 논문이기도 하고, 이제 물론 이 논문 자체는 불교 신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통계적인 독법보다도 이거를 아우르거나 아니면 하나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좀 새로운 시각, 이런 거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서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구 학교에서도 그렇고 국내 학교에서도 그런데 의례에 대해서 굉장히 경실한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 여지껏 계속 지적해온 부분인데, 이런 불교 신화 연구가 앞으로 어떤 좀 시사점이 있다 한다 그러면은 의례 연구에 있어서 조금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 유태천 연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교 학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남성 엘리트 중심의 불교학 연구 주제가 이제 도미넌트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첨부 신을 갖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김선희 교수님 연구는 제가 공부하는 거를 까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문헌학 기존 이 비판 대상에 제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쵸, 뭐 아직도 원효 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만하고 딴 것도 좀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하나 얻은 거라고 한다면은 뭐 약간 일국 중심이 아니라 일국을 공부하더라도 같이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얘기가 많아진다. 그래서 좀 트랜스내셔널적 접근, 그리고 불교를 꼭 교리 쪽만 볼 것도 봐도 중요한 부분인데, 교리만 보지 말고 문화사도 보고 비교 종교사적으로도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다각화라는 측면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제가 그런 도상을 많이 썼지만, 그게 뭐 아까 쇼팽 얘기했던 그게 비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문헌하시는 분들이 너무 책으로 종이만 쓰여져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데 힘을 좀 더 내서 딴 것도 같이 힘을 냅시다. 힘을 내겠습니다. 딴 것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수영님 논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그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과 또 더 넓은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